뭐 할지 아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하세요. 제가 지금 40일 특별기도에서 지금 6번째 온 건데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만 이기면 돼요, 그죠? 세상 이겨야죠, 그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술이 취하면은요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취하는 순간 길바닥이든 뭐 술집이든 아니면 대합실이든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하여튼 취하는 즉시로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존경받아 마땅해요. 그죠? 주변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술만 취했다면은요 깰 때까지 주변 사람들 달달달달달달달 볶는 인간들 있죠, 이거. 여기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우리 아버지. 자, 어머니가 땡볕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걸로 우리 6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일하시고 와서 지친 몸으로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딱 주시면은, 죄송해요, 그때 제 마음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 마음이에요. 아니, 일도 안 하는 거, 술만 퍼마시는 거 밥상 차려주면은 감지덕지하게 그걸 처먹어야지. 왜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럼 막 콩나물, 밥알, 막 반찬,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아니에요. 아니, 문짝에 말대꾸를 했어요. 왜 그걸 냅다 걷어차요? 그럼 물이 날아가요. 그럼 목소리를 하시던 아버지가 술 깬 다음에, 누가 그랬어? 자기가 그래놓고는 누가 그랬어? 또닥 해서 이렇게 고쳐내요. 자,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또 날아가요. 또 고쳐요. 이게 날아갔다 고쳤다 날아갔다 고쳤다, 이게 나중에 문이 모자이크가 돼,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봐요.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너 엄마가 시켰지, 그래서 나한테 덤벼드는 거지. 아니라고. 한 번은 진짜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뛰쳐나갔어요. 그때는 겨울이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볕단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잘됐다. 쓱 파고서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볕단을 두껍게 덮어요. 근데 그때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죽구나. 보온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바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너한테 당하지만, 쫓겨나지만 너 늙는다. 난 큰다. 너 늙고 힘 빠질 때 나는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내가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너 죽을 때까지 매일 뵐 거다. 내가 맞을 줄 알아. 어떻게 때리면은 좀 더 아프게 때릴까 연구도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자라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신문 배달하고 밭에서 무 뽑고 또 시장 가서 시금치 팔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신문사 가는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왼팔을 잃었잖아요. 왼팔이 이제 잘려 나가고 나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날 도와주고 아껴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밖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앞뒤 좌가 막히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막 울며 불며, 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미칠 것 같아요, 악몽 자꾸 꾸고 그러니까 잠자는 게 무서워요, 막 이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분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된다. 우리 아버지가요,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요, 교회 가는 거 핍박을 잘하셨어요. 성경을 불살라 태워버릴 정도니까. 그러니 집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 곤두박질져서 판자촌에서 비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에 기도 제목이 생겼고 이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요, 저희 아버지가 뭐 양심이 아주 없으셨던 거는 아니에요.
가난한 거 아니까. 자녀들이 버스비 20원 없어서 비 맞으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알고, 준비물 못 사서 수업 시간에 참석 못하고 복도에서 벌 서는 거 알고 다 아니까 그래도 양심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이 담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막 구겨요. 나 담배 끊을 거예요. 확 쓰레기통에 딱 버리더니 이제 새로 사서 피셔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 담배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자야예요. 20원. 이 자야라는 과자 이후에 신의 과자가 나와요. 어릴 때 반쪽을 유일하게 한번 딱 먹어봤어요. 딱 반쪽 먹어보고 그 위에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어릴 때. 그게 크라운 산도 50원짜리. 근데 이 담배는 산도보다도 비싼 거예요. 이거를 구겨서 버리고는 새로 사서 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이거 구겨 버리지 말고 새로 사서 필 그 돈으로 자야 좀 사주시지, 새로 사서 필 그 담배값으로 산도 좀 사주시지, 그 왜 구겨 버릴까. 한 번은요,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담배 끊는 약. 내가 담배 이번에 확실히 끊었다 그러더니 담배 끊는 약을 다 드셔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담배 끊으시나 보다. 근데 담배 끊는 약을 다 드신 다음에 아버지 반응이 뭐냐? 야, 이거 약맛이 왜 이렇게 찝찝하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시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게다가 화투치랑 하는데 이 도박도요, 중독성이 되게 세요. 돈 내고 엄마가 땡겨서 벌어온 돈 뺏어가서 그걸로 돈 내고서 이제 화투를 치는데, 돈 내기 화투를 치는데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처럼 화투를 못 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돈을 따야 돼요, 한 번은. 근데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셔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인가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도박을 끊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그 약 드셔도 술 담배 못 끊었잖아요. 그 국에서 쓰레기통에 던지고도 돈 주고 사서 피셨잖아요. 어떻게 그거 끊었어요, 그 어려운 거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거 봤는데 술이 담배가 그냥 싫어지더라.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바람 분다고 안 빠져요. 흔든다고 뒤집는다고 안 빠져요. 온갖 발버둥을 쳐도 안 빠지는데, 이 빈 컵 안에 공기가 채워진 걸 어떻게 빼느냐?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좋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어요.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빠져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결국은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요, 땅 위에서 행하는 것들도 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3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이 판자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30 될 때 아버지는 몇 세가 되겠어요? 이제 늙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 나이 될 때까지 판자촌에 살 정도면은 못 일어납니다. 재기 어렵습니다. 뭔수로 재기.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로 말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밑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 쪽에서 그래도 당시 저희 4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당시 소유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요, 땅 위에서 행하는 것들도 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쿠바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저택이 있는데 무당이 쓰던 저택이에요. 근데 무당이 거기서 굿을 버리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온갖 잡스러운 짓을 하는데요, 땅이 썩어요, 물이 썩어요. 얼마나 이 썩은 게 심하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찍으면 나무 진액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 진액이 아니라 썩은 물이 나올 정도로. 이 쿠바가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있는 것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무당의 저택을 교회가 사들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땅이 살아났어요. 물이 깨끗해졌어요. 나무가 잘 자라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인데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땅도 회복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땅도 살아난다.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도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요때 하와가 없어요. 그럼 하와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자, 아담이었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서 물어봐요. 처음부터 선악과 이게 꺼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 꺼내면은 안 빨려들 거니까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된다 하셔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지멋대로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와가 지멋대로 뺀 거예요. 질문: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해서 하와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볼 때는 아담이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 있는 처소에서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 보기에는 하와가 잘못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셔야게. 예. 자, 아담이 잘못 전달했다면 아담 책임이고, 아담이 제대로 전달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알아듣다면 하와 책임이죠. 지금식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쳤는데 가르친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성도들 책임일 거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전달하고 왜곡해서 더하거나 빼서 전달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성도들 책임일 거고. 자, 창세기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더하고 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이죠. 2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와가 말씀에 바로 못 서 있으니까 이게 공격할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대번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10대 애들이 아버지 간섭이 싫어요. 엄마 잔소리가 짜증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해요. 밤늦게 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스마트폰 보고 싶은데 자꾸 잠자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에이 하고서 가출을 해요. 가출해서 몇 명이 방 하나 얻어서 아주 늦게까지 놀고 또 늦게까지 퍼질러 자고 시컷 놀아요. 이걸 보면서 10대 다른 아이들이 야, 좋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요. 특별히 10대 나이에 그렇게 가출한 여자아이들은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절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신 선악과가 왜 좋아 보이느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느냐? 왜 죄악들이 좋아 보이느냐? 왜 동성애가 좋아 보이느냐? 왜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이 좋아 보이느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선악과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자, 따먹어요. 아담에게도 줘요.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뿌리부터, 아담부터 여자한테 약해요. 여자가 준다고 그걸 또 받아먹어 혼내야 되는데. 자,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죄가 들어왔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영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요. 그러면 땅이 망가지는 거죠. 기근이 되면은. 그다음에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요. 그럼 땅이 망가지는 거죠. 곡식들, 식물들 다 죽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전염병이 도는 건 땅 위에 사는 존재들, 짐승이건 사람이건 이들이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황폐해지면 땅은 자동으로 황폐해집니다. 땅은요, 사람이 가꾸고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좋게 유지가 되는 거지, 손을 떼놓으면 어떤 땅이든지 황폐해지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땅이 황폐해지는 케이스인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영적 회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죄를 버리는 것,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영적인 회복이죠. 이렇게 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새 영을 부어줄게, 새 마음을 부어줄게,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악령이 들어가 봐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싸나워져요, 성질 부립니다, 아주 원망불평이 꽉 차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음이 노곤노곤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로 내 규례를 지키게 해줄 거야. 자, 영적인 회복이죠.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땅이, 황폐한 땅이 살아날 거야. 곡식들이 잘 맺혀지게 될 거야. 성이 지어지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땅도 내가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람의 능력, 수단, 방법,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요. 차 타고 지금 같이 몇 사람이 왔는데, 오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인간이 참 건방 떨 이유가 없다고, 잘난 척할 이유가 없다고,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고 의술을 자랑하고 엄청난 업적들, 문명을 이뤄나가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콰도르는요 60%, 국민들 60%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시체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아무데나 땅 파고 막 묻더라고요. 영상으로 아까 보고 왔는데 막 가슴이 아파요. 장의사들이요, 이 장례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감염될까봐 그냥 장의사 집 문을 닫아 닫아버렸어요. 이런 미국 오늘까지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3만 명. 상상을 잘합니다. 일본도 비상 걸렸죠. 스페인 난리 났죠. 스웨덴 난리 났죠. 이탈리아 작살 났죠. 중국 난리 났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힘든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하고 큰소리치고 과학을, 문명을, 의술을 자랑하지만, 뽐내지만, 큰소리치지만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단 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100%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계실 때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의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근데 그게 이제 칭호를 얻게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에게는 비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비자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통치하려면은, 권력을 휘두르려면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돈을 자꾸 쓰게 돼요. 옛날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돈이 생기고, 그러면 세금 걷어들이면 인구조사를 해야죠. 인구조사를 하려면 지금처럼 전성만 인터넷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저마다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저마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인데 그 당시에 KTX가 있어요, 없어요?
승용차가 있어요 없어요?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만삭된 몸으로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유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 어길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배 나온 거 잡고 끙끙거리면서 걷든지 나귀 타든지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이미 여관이 닫혔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마구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출산하고 말 밥통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외형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세계 권력자 황제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바둑돌 장기돌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왠지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존재하던, 태초부터 존재하던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인간적인 명령으로 내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도구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레스 칙령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황제죠. 바벨론 왕 황제 느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하고 통치 방식이 달라요. 느부카드네자르는요 다 끄집어들여요.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니들 이 바벨론 땅에 살아.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돌려보내요. 유대인들 돌려보내서 그들이 완충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고레스라는 황제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장기돌 바둑돌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멸망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가 예레미야 20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것들로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잖아이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 하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근데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65년 지나고 66년 지나고 67년 지나도 유대인들이, 힘없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메데 바사 연합군 페르시아가 신흥국가로 강성해졌더니 바벨론을 때려부시더니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유대 땅에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유대 땅에 돌아왔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해도 정확하게 70년 만에 유대 땅에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때문에 때로 암담해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지쳐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속이 타들어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맥이 빠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풀이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절에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찬양을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정말 그렇죠.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정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우선순위는 영적인 회복이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땅도 회복이 될 거야. 이거 내 말이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이루는데 조건이 있어. 너희를 기도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부터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주신다. 주님 거짓말 안 하세요. 주세요.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기도에 전념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땅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모론가는 과테말라의 지역이에요. 타락한 지역이에요. 마시몽이라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해요. 사탄 숭배자들이 지를 친 지역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황폐했냐면요, 땅이 썩었어요. 물이 썩었어요. 토산물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늘 굶주려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함, 폭력. 그래서 이 한 지역에 교도소가 자그마치 4개나 있을 정도로, 한 지역에 교도소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범죄가 극심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목사님이 마리아노 목사님, 원래 카톨릭 신자에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노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간 거예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비추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양서로 실을 치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장해야죠. 영적 무장. 자, 이렇게 싸우는데 얼마나 공격이, 사단의 거센 공격이 심각한지요. 협박이 와요. 총을 쏴요. 아들이 총에 맞기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배들 드리러
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예배 출석률이, 지역 사람들 예배 출석률이 92%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 후에 이 상석 선교사님인가, 그 근처에서 과테말라 알모르가 근처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한국에 왔다가 제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쭤봤어요. 알모르가 아세요? 예, 압니다. 정말 92% 예배 드려요? 제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92%가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92%가 가능할까? 그분 말 98%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땅이 살아났어요. 물이 살아났어요. 이 토산물이 나는데요, 얼마나 이게 탐스럽게 나는지 남미의 수출 품목이 돼버려요. 남미의 농업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농법을 쓰냐, 어떤 유기 농법을 쓰기에 이렇게 싱싱하고 영양가가 많고 상품 가치가 좋은 멋진 이 토산물이 나냐, 연구를 하는데 밝혀낼 길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도 살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부정한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이건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땅이 회복이 된다는데, 여러분 봐요, 북한 땅도 저주받은 땅이죠. 고난 행군대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실제로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고통 속에 이제 빠져있죠. 정말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 땅에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저 저주받은 땅 북한도 살아날 겁니다. 저 저주받는 땅 북한도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이 알모르가 지역에요, 교도소 4개가 싹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예식장 같은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북한 땅에도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각 지역마다 또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절대로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 부도수표,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요, 기적이요, 역사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명확해. 영적인 원리는 아주 분명해요. 너희들 말이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찾는데 그거 말짱 꽝이다. 그걸로 될 일이 아니야. 너희들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적 회복이 있어야 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돼. 영적으로 너희가 살아나야 돼. 그러면 내가 땅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를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제가 말했죠, 답답해요, 속상해요, 막 속이 타들어가요. 유일한 숨구멍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유일한 숨구멍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일한 숨구멍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북한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밤을 새어가며 40일간 처리하는 이 기도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흑암의 영들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는 처소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있는 곳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혼자든 여럿이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정결하게 하소서. 개하소 예수의 피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니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주의 보혈로 주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나를 정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세저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세저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하셨나이다. 새 영을 주신다 하셨나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윤리를 행하게 하신다 하셨나이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서 모든 노는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면 땅이 살아납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이 됩니다. 성읍이 지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재앙이 저주가 기근이 전염병이 떠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조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맞습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아버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놀라우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반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보태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 길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회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비련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대신에 있는 곳에서라도 기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동참할 사람들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손 높이 드셔요.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요건 제가 올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종식될지어다. 음란죄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 파괴될지어다. 북한 당의 통일이 말지어다. 복음이 말지어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 회개하고 회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 자중지 일어나 무너질지어다.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쓰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노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어 되는 이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 이름을 갖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이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음란의 영들 예수 이름에 나타나가라. 우상숭배의 영들 예수 이름에 나타나가라. 온갖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해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에 간다. 무너질지어다. 자중질환이 일어날지어다. 황폐해질지어다. 주의 교회
세대들은 살아날지어다. 주의 백성들은 무장할지어다. 저 북약 땅에 잘못된 권세들 깨어질지어다. 예수 손받아 깨어질지어다. 온갖 우상들,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 황폐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이 이름으로 인해 날마다 전진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국계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열방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북녘 땅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녀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낭망하며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북녘 땅에 흑암의 권세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남한 땅 부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나약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 영상 구독자를 제가 매일 체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요 영상 보는 요거 8,000이 드디어 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근데 봐요.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이런 거 보면 몇만, 몇십만, 몇백만까지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영상 더 많은 사람이 봐야죠. 그죠? 이 영상이 이 구독자가 이 유튜브 채널이 진짜 10만, 100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영상 보는 분들 본인만 구독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은 볼 수는 있는데 구독을 누르려면 유튜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귀찮더라도 자식들, 손주들한테 부탁하라고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해서 구독 누르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같이 구독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나면은 꼭 덤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안희환으로 검색하면은 제 설교가 나와요. 최근에 이제 WCC 관련해서 제가 시리즈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큰 맘 먹고 이제 노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게 좀 다뤄 나가고 있어요. 시대적인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요 얘기 끄집어내면은요. 기본 한 50개 이상씩은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 느는데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구독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 진짜 아까 말한 대로 8,000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한 10만 정도 돼서 한번 동시에 접촉해서 보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서 한 자리에서 같이 100만 명이 이 조국을 놓고 북한 동포 있고 열방 놓고 기도하면은 천지가 진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다가 들어갈게요. 바라볼 거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진짜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전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